오늘 본문은 에서의 보복을 피해 고향을 떠나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도살이를 해온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마침내 가나안으로 귀환하기 위해 그의 아내들과 상의하는 내용입니다. 야곱의 가나안 귀환 내용은 31장에서 33장 사이의 3장에 걸쳐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과 후손의 약속을 골자라는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로서 야곱이 가나안 본토에 돌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상호 갈등이 심해지고 있던 라반 일가를 피해 하란 땅을 도망치듯 떠나야 하였으며 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도 20년 전 쌀이까지 품었던 형 에서와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쌍봉의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따라서 야곱의 많은 저자와 상당한 재물을 얻고 기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번민과 걱정의 요로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여정에서 야곱은 그의 생애의 양대 사건의 하나이며 그의 신앙 인격 성숙의 가장 결정적 전기가 된 야복각 사건을 체험하게 됩니다. 실로 야곱은 아브라함 언약의 계승자이면서도 20년 전 떠날 때도 도망자 신세였고 이제 20년 후 돌아올 때도 도주하듯이 하란을 떠나 바로 내일의 일을 염려하는 초조한 심경으로 돌아와야만 하였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기항 기사는 그의 행적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중대 사건으로서 상세히 기록되어야 하였던 것입니다. 31장 1에서 2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본문에서 라반의 아들들이 붙인 라반의 양떼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야곱의 양떼를 보면서 야곱이 조금스러워 후친의 양떼를 빼돌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라반의 아들들 역시 그 부친 못지않게 탐심이 많은 자들이었음을 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를 직역하면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가져가서 또는 훔쳐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해서 원어인 가바드는 부란 뜻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영광, 영화, 존귀라는 뜻을 갖는다고 합니다. 즉 가바드는 단순히 재물이 풍부함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지위와 명성을 함께 누리고 있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라반의 아들들의 말은 야곱이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다는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소유뿐만 아니라 그 소유로 인해 갖는 영화까지도 빼앗아 갔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또한 본문은 라반 또한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자 야곱을 대하는 태도나 인상이 예전과 같이 우호적이지 않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의 출세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시기심과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란 표현은 여호와께서 스스로 야곱이 당한 위기를 도우시기 위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자신의 백성에게 닥친 어려움을 그가 하나님에게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 스스로 나타나시고 먼저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은 이미 20년 전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 베델에서 한번 주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일한 약속으로 가나안의 기양지까지도 지켜 보호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은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택한 백성인
우리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 또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구약 성경은 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하여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데에는 조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4에서 13절까지는 야곱이 두 아내에게 그간의 경위와 기양, 의사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은 가나안 귀한 계획을 두 아내와 상의하기 위해 이들을 들러 불러냅니다. 5절에서 야곱이 그의 아내들과 대화해서 엘로힘이란 하나님의 명칭과 더불어 내 아버지의 란 표현을 사용한 것은 조상 때부터 신실히 언약을 지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라반이 섬겼던 보잘것없는 우상이나 그곳 지방의 백성들이 섬겼던 여러 신들과 엄격히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야곱의 신앙 고백을 통해 야곱의 처들은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보다 야곱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암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6절에서 자신의 육체적인 힘뿐만 아니라 지적인 능력이나 의지적인 기력 등을 다하여 라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다고 말합니다. 별에 해당하는 에셀은 반드시 10번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 내지는 자주 등의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이란 숫자는 완전한, 가득 찬 이런 개념을 가지므로 야곱의 말은 거의 매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라반이 자신과의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이 받을 품삯을 정당하게 야곱이 받을 수 있게 역사하셨다고 야곱은 말합니다. 즉 야곱 자신이 성실하게 노력한 결과로 당연히 자신의 소유가 되어야 했던 것들을 억울하게 빼앗기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라반의 계략과 형편으로부터 야곱의 것을 도로 되찾아 야곱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꿈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기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고 하시면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오해와 미움을 받고 있는 야곱에게 그가 과거에 자신에게 드렸던 예배 행위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이유는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이방 땅을 떠나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많은 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불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불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그 능력을 본 야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야곱은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겪은 후에야 이를 깨닫고 과거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다시 가서 돌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는 예배 행위를 했습니다. 결국 레아와 라헬이 야곱의 가난 기양 계획에 동의를 합니다. 당시 근동 지방의 간섭에 의하면 부모의 재산에 대해 출가한 딸은 전혀 권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라헬과 레아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라반의 재산에 대해서는 소망이나 기대를 가지지 않고 야곱에게 모든 희망을 걸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한 이유는 자신들은 이제 외인들로 취급받는 상황이므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실망감과 그리고 14년 동안 야곱이 일한 대가로 자신들이 팔렸다는 사실에서 오는 아버지 라반에 대한 불신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남편 야곱이 기이한 방법을 통해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남편 야곱과 함께 하시며 그를 복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베델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그것이 계속 유지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빌부터 살던 20년 동안의 생활은 좋고 속에는 지극히 세상적이고도 험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비록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많은 처척과 자식들을 거느리고 거대한 재산을 얻게 되었지만 정작 그를 이 자리까지 이렇게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멀리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서운한 것을 기억하며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듯이 오늘날 성도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